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사는 빛깔 고운 무늬의 인생을 만들게 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여러분, 이 감사주일은 한 해에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보면서 분주한 일상의 일들로 치됨을 받아 좀 더 큰 호흡을 갖고 감사하며 살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과 그 영성을 회복하는 날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인생을 조금이라도 깊이 생각하며 사는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감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이 천을 아주 밝고 아름다운 빛깔의 고운 무늬로 물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그렇게 아름답고 고운 빛깔의 무늬의 인생을 만들 수 있는 힘이 그 감사에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있죠. 물론 기쁜 일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이런 양면성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망과 희망, 어둠과 빛, 실패와 성공. 그런데 이 두 가닥의 인생 재료를 골고루 이용을 해서 인생이라고 하는 비단을 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의 비단을 짜 나가냐에 따라 무늬가 달라져요. 밝은 마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부족한 재료를 가지고도요, 아주 다채로운 빛깔의 고운 무늬의 인생을 만들어 가지만, 어두운 마음으로 보면 좋은 재료를 가지고도 아주 칙칙한 그런 무늬의 인생을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규현이라고 하는 이름의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이 지은 시 중에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모든 것은 어둠이다.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꽃도 사랑도 청춘도 어둠이고, 어두운 게 어둠이므로 어두운 날 본 태양도 어둠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곳으로 뭉친 어둠은 어둡지 않은 날 봐도 역시 어둠이다.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으로 바라보면 꽃도 사랑도 청춘도 태양조차도 어둠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참 가슴 아픈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의 현실은 어두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도록 자꾸 우리를 거세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칙칙한 그런 무늬의 인생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현실이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도록 우리를 사로잡고 정신적인 어떤 무기력과 우울함에 빠져서 인생을 칙칙하게 살라고 압력을 가해도 인생을 밝고도 고운 빛깔의 무늬로 짜나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어느 순간에는요, 정말 어두운 마음에 이렇게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울한 생각이 막 듭니다. 나이를 먹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남성 호르몬이 좀 줄어들고 여성 호르몬이 좀 이렇게 나와서 그런가 갑자기 센치해지고요, 우울해지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요, 지금 주어진 축복이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고 그냥 짐으로만 자꾸 느껴져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영락없이 제 인생이 아주 칙칙하게만 느껴지죠. 근데 이게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 인생을 제가 그렇게 물들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칙칙함을 한 방에 날려버릴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감사할 때입니다. 이럴 때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해요라는 찬양인데 아주 간단한 찬양입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제가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하게 되면요, 정말 거짓말처럼 우울한 감정이 사라지고 다시 삶의 활력이 막 되살아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참 감사보다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건 없구나. 감사는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밝은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게 하는 힘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기 까닭에 성경은 감사절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있는 것은 감사를 회복해 가지고 정말 밝은 마음으로 좀 아름답게 건강하게 그리고 빛깔 고운 무늬의 인생을 좀 만들어 나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날이에요. 오늘 교회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 추수감사절은요,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성경시대의 초막절 절기하고 이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초막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에 사람들이 지켜야 했던 3대 감사절기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이죠. 유월절을 또 무교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칠칠절을 맥주절이라고 얘기하고요,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개의 절기는요, 감사절기예요. 반드시 지키라고 합니다. 이 세 개의 절기는 이스라엘의 역사하고도 관계되어 있지만 또 따지고 보면 농사하고 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여 감사하는 날이죠. 근데 뿐만 아니라 겨울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칠칠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십계명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에요. 칠칠절이에요. 근데 이때가 여름 보리와 밀을 거두어 드리는 또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농사하고 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그 광야 생활의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도와주신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것 또한 올리브와 포도를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절기 중에 특별히 초막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은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다 보면 여러분, 이 초막절이 바로 일곱째 달에 이것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일곱째 달은 오늘 우리의 달력으로 얘기하면 10월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일곱째 달은요, 새해를 의미합니다. 새해. 그러니까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초막절인데, 그리고 특별히 이 초막절과 또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또 대속죄일과 이것이 연계되어 있어요. 대속죄일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가지고 대제사장이 이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함으로써 용서를 얻는 날이 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런 까닭에 이렇게 신년이고 초막절이고 대속죄일과 또 연결되어 있어서 이날 많은 백성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이 초막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꼭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특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이걸 하지 말라 그래요. 뭘 하지 말라고 합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노동 금지입니다. 레위기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의미를 좀 더 확장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줍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축제가 되려면 소외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자와 주인은 즐기는데 가난한 사람과 노예는 죽도록 일만 한다면 그것은 진짜 축제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노동을 금지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날까지 그 누군가는 감사하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죽도록 노동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서 감사하는 자리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감사할 수 있도록, 모두가 감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이렇게 모두가 노동으로부터 자유롭게 됨으로써 그동안 그 누군가의 노동을 통해 오늘 내가 살아왔고 또 살고 있음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뜻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누군가의 땀과 노력으로, 그 헌신으로, 그 고된 노동으로 오늘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 다른 생명에 대한 고마움과 특별히 가족들의 고마움을 마음에 간직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생명은요 나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것입니다. 노동 금지의 본뜻은 바로 오늘 나의 생명이 여러 다른 생명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유지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우리에게 이 절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은요 오늘까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런 관계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또한 고마워하며 그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두 번째 또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40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 40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줘요. 즐거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억지스럽죠?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 즐거워해야 할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지. 아니, 살린 사람도 어렵고 오늘 현실은 너무나 우울하고 이 한반도의 정세를 보니까 희망은 없어 보이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하는 일마다 되는 것들도 없었고 정말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에
내 인생에 거두릴 만한 열매도 없고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가족들 때문에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았고 여전히 내 안에 상처도 있고 아픔을 경험하며 살았는데, 아니 즐거워할 일이 있어야 즐거워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나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현실은 어두워 보여도 그 어둠을 깨고 새벽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힘든 일, 어려운 일, 그 이면에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다른 섭리가 있음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마땅한 감사다. 여러분 처음 추수감사절의 감사가 그랬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여러분 사실은 다 아시잖아요. 1620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대서양을 횡단하여 신대륙 플리머스 그 해변에 도착한 청교도인들에 의해서 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되었죠. 그때 이 청교도인들이 추위와 절망과 굶주림 속에서 많은 가족을 잃는 그런 슬픔을 이겨내고 첫 수확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때 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 뭔가 풍부해서 풍족해서 드린 감사가 아니었어요. 황무지에 씨를 심었을 때 많지는 않았지만 적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 겨울에 심한 추위와 싸웠으나 큰 집은 아니었지만 오막살이 집을 주신 하나님, 수많은 고통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기쁨들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는 더 많은 열매를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여전히 현실은 척박한 땅이지만 지금 그 현실은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래를 지향하며 드렸던 감사,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사의 정신이에요. 제가 어느 한 모임 자리에서 모임을 갖고 있을 때 어느 분의 핸드폰이 저렇게 울렸습니다. 근데 걸려온 분의 전화번호와 함께 그 발신자 표시가 떴어요. 제 눈길이 갔습니다. 근데 그 발신자 표시가 이름이 뜨는 게 아니라 거기에 왼수라고 이렇게 뜨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아, 이분은 왼수랑 살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렇지 않은가요? 살다 보면 왼수들을 만납니다. 올해 여러분들을 괴롭힌 그 왼수가 누굽니까?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건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니 그 왼수 때문에 죽을 판인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왼수 같은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것이 나를 나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더 강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더 온전케 하는 거예요. 나를 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왼수 같은 현실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세계 책
강국이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국이 된 이유는 히틀러 때문이다. 미국은요 20세기 초만 하더라도 대공황으로 실업자와 노숙자가 거리에 넘쳐나는 가난하고 어려움을 겪는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등장하자 그 학살을 피해 가지고 유럽의 유대인들이 발빠르게 미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정보와 돈과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갈 곳이 미국밖에 없었어요. 영국은 독일과 전쟁 중이었고 러시아는 공산혁명으로 불안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로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으로 망명한 유대인들은 미국의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정보와 그 전략과 자본으로 크게 기여하면서 미국을 세계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사학자들의 평가예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의 왼수죠. 그런데 그 왼수 때문에 미국이 세계 강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원수까지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그런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더 잘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가지고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내다보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역사의 교훈을 알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미국인들은요 12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 공대 캠퍼스에서 32명을 총기로 난사하여 죽인 조승희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사건이 일어난 그곳에다 참사자들을 기리는 추모석을 세웠는데, 이때 32명을 죽인 조승희를 위한 추모석도 함께하여 세웠어요. 그래서 33개의 추모석을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는 희생자의 추모석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조승희도 받아들이고 포용하면서 그도 희생자로 본 것입니다. 추모하는 날 조승희의 추모석에는 이런 쪽지도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도움을 받으려 했던 것을 알고 가슴이 아팠다. 머지않아 너의 가족이 평온을 찾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며. 당시 학생들은요 조승희를 포함한 33개의 풍선을 하늘로 올려보내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감사는 눈에 보이는 막막한 현실에 갇혀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밝은 내일을 바라보며 즐겁게 살게 하는 힘이 바로 이 감사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눈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도록 오늘 이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이 감사의 절기에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막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입니다. 여러분 4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 명령에 따라 추수감사절에 초막을 짓고 그 속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나뭇가지와 잎으로 얼기설기 엮어서 지붕을 만들어 밤하늘에 별이 보이는 초막이었습니다. 어느새 편리함과 안일함에 익숙해져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조상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를 기억하고 그것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오늘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아주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삶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회복하는 기간이 되라고 초막을 만들고 그 안에 7일 동안 머물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도 모르게 편리함과 이기적 만족감에 중독된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조금만 불편하면, 그리고 조금만 만족스럽지 못하면 너무나도 쉽게 불평을 하며 너무나도 쉽게 화를 내고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원망하며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칙칙하고 어두운 인생의 무늬를 걷어내고 다시 한번 인간됨의 그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무늬와 곱고 아름다운 인생의 무늬를 회복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의 절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에 기억할 것이 있어요. 내 삶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 여러분 그때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를 이겨내게 하시고 그때를 견뎌내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내일의 어려움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이 아무리 힘겨워도 여러분 생은 계속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온 날에도 감사해야 하지만 살아갈 날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흐리고 어두운 날에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자는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나의 나됨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 나의 나됨을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이 있어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우리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떤 모양으로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이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게 가슴 아픈 일을 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하세요. 그들 때문에 내가 더 성숙한 인간이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앞으로 우리네 삶과 영혼에 더 크신 은혜를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면서 여러분 부족함 가운데서도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함만을 추구했던 삶을 지향하고 불편함 속에서도 인생의 귀한 보석과 그리고 인간됨의 아름다움을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감사하는 영혼은요 이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